홍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무한하신 주 성령 188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좀 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사이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에 대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교훈하시면서 이 말씀 끝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가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반대가 많은데 참 치사한 반대가 어떤 반대냐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의 역사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귀신의 세계에서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술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을 내쫓을 때 그 무속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큰 귀신을 불러서 작은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힘 있는 귀신을 빌려서 힘 없는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강한 귀신을 불러서 약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원장의 귀신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관원장을 모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우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그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관우를 섬기고 또 사당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이거를 귀신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귀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똥파리와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파리의 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데다가 예수님을 비유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아니 같은 편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그럼 분열하지. 그러면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성령의 거스림을 가진다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린 죄는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주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면 이제 끝났다는 거죠. 뭘 더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깨달음이라면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들을 귀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귀가 있다면,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정말 들을 거를 들어야 되겠죠.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끝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고도 그 말씀에 의해서 돌아서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다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3절에 가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귀신은 귀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선한 열매,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수학 선생님인데 칠판에다가 사람인자, 한문으로 사람인자를 4개를 딱 쓰셨어요. 딱 쓰시고, 야 누가 이거 해석해봐라. 사람인자인데 4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면 첫째, 둘째 다 사람이냐, 셋째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나는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수학을 가르쳤는지 또 수학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다워야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것이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것이다. 다른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기대하지 마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 기대하겠느냐.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엉겅퀴를 가시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나오고 있다. 예수님에게서 계속해서 선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인가? 나는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거나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